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굴복을 바꾸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근처 삼순이나 마을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우스로 베델에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야곱이 올라가서 쌓았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에세의 낯을 피하여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에서의 공격과 같은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삶 가운데 닥쳐올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계속 도망가는 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의 어떤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누가 비교하여 절망하는 마음이라든지 교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여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피하고 저기서 피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것은 뭐랄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복음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피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도망다니는 그러한 야곱의 삶, 그러한 두려움의 밤의 시간들을 자꾸만 걷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답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고쳐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이란 무슨 뜻일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사면 고을의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야곱의 상황은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절박한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죽음과 같은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수렁으로 내려간 상황이죠. 베델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단어와 내려간다는 단어가 있는데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올라간다.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것은 그 맥락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떨어지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럼 높은 것은 뭐예요? 은혜. 항상 은혜는 높은 곳이에요. 율법은 낮은 곳이고.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야곱처럼 도망가는 것은 자꾸만 내려가는 것, 수렁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베델로 올라오도록 요청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처한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구나. 죽음의 심정을 야곱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당시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살았던 이 고백의 장소는 세겜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일어났어요. 누굴 죽이려고? 야곱과 그 집을 죽이려고 다 일어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 집을 죽이려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야곱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집안이 주동이 돼서 세겜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두 아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세겜에게 저지른 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그 대학살을 일으켰지만 처음 원래 이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세겜 지역의 주장인 그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했던 것입니다. 이 강간 사건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큰 수치를 안겨줬다. 야곱의 그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동생이죠.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이. 그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이러한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디나가 자기 동생이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느낀 수치와 정죄감을 말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를 들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 있기가 어려운 일이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수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팟입니다. 헬팟.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헬팟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신약에서 정죄함 그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헬팟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이 헬팟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편만했던 그 헬팟, 곧 정죄함을 해결한 바로 인물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아직 어릴 때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대치한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아버지 신분을 받아서 도시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과 그 블레셋 진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을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편만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사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편만했던 이것을 해결한 거예요. 사실 무엇이 편만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헬팟을 제거하게 됩니다. 헬팟을 제거. 치욕이라고 번역되어 이것이 헬팟이에요. 정죄함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수치와 정죄감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돌을 던져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런 정죄함 하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의 그 폭력과 미움과 자살과 우울과 이런 것들이 깊은 뿌리가 이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 선포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뭐 우울을 해결하려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또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죠. 겉을 해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복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함을 해결해서 외부적 인간이 다루는 이 모든 하지만 열매 없는 이 부분들을 정죄함을 다루므로써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정죄함은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의 돌을 던져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풍만에 있던 그 수치와 정죄감, 그 수치와 정죄감을 가져다 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골리앗이 확 넘어가죠.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확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멸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망 권세를 멸하는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깊은 수치와 정죄감을 해결하시는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수치와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그것이 성취가 되는 그 자유가. 다른 기록에 보면 당시 성경 말고 당시 다른 그 기록들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성경 거기까지만 돼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잘라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묻어요. 가져다가. 성경에는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디에 묻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을 보면은 어디에 묻었느냐, 골고탓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골리앗의 머리를 바로 십자가가 섰던 그 갈보리 언덕 아래에다가 묻었던 것이에요. 골리앗의 머리가 묻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뭐가 섰어요? 십자가가 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결박해온 모든 수치와 정죄를 박살내고 골리앗이 있었던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묻은 것, 나중에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불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수치와 정죄를 가져줬던 그 사단의 관세, 골리앗의 머리를 십자가로 짓눌러버리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의 머리입니다. 골리앗의 팔도 아니고 골리앗의 다리도 아니고 골리앗의 심장도 아니고 골리앗의 머리. 이것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의 전쟁터가 머리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십자가로 짓누르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수치와 정죄로 가득한 여러분의 우리들의 그 생각을 십자가로 끝내시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수치감, 정죄감, 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머리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끝내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수치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수치와 정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죽음과 절망, 분노, 폭력, 미움, 자살 이런 것들이 다 근원이 뭐냐? 수치와 정죄감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수치와 정죄함이 왜 십자가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느냐? 해결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냐면 바로 이것은 이 수치와 정죄감은 파괴적인 폭력과 살해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타인을
그냥 삼아서 비난하거나 보복적인 사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나의 이 수치를 가리려는 것이죠. 나의 수치가 정제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수치와 정제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본문에. 그 중에 특히 두 아들의 폭력성이 더 강하게 외연화되어서 세계 사람들을 학살하는 복수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히 시몬과 레위가 더욱 이 폭력성이 강화되어서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수치와 정제감이 있었지만 특히 시몬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지 그의 출생 배경부터 자라는 배경들이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왜 보복을 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까지 가게 됐느냐.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바로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라고 했죠. 이 두 아들 모두 야곱으로부터 엄마가 틀려요. 엄마가 누굽니까? 첫째 부인이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였죠. 그런데 이 레아는 첫째 부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 레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은 둘째 부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리하여 일평생 수치와 정죄 속에서 살아갔던 그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몬과 레위 역시 큰 수치와 정죄함 속에서 자라야 된 것입니다. 레아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수치와 정죄함으로 가득했던 아내였죠. 그것이 이제 시몬과 레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시몬은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죠. 쉐마 이스라엘. 그것처럼 여기서 나온다. 시몬 듣다. 왜 시몬이라고 이름 지었냐면 이것이 듣다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듣다라고 왜 지었냐면 이제는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시몬을 낳았을 때 레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시몬 듣다라는. 근데 이 듣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된 듣다의 개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구나 라는 것으로 들었지만 이 시몬이 계속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냐면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인물로 자꾸만 상징되는 거예요. 시몬. 하나님은 이 구약에 갇혀있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약과 율법은.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폭로하는 기능이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듣다라는 이름이고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으로부터 우리를 시몬인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도 돌아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하죠. 누구예요? 시몬. 시몬 풀어요. 근데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와야 돼요. 교회가 등장해야 시몬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누가복음에 또 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시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사랑받으라고 아들을 주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붙인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왜 시몬이라고 지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사랑받지 못하던 엄마에게서 태어난 이 시몬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이런 애정 결핍을 늘 경험했던 거죠. 사랑받지 못함이 시몬에게 뭐가 되냐? 쓴뿌리가 된다. 은혜를 얻으면 쓴뿌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또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돼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참사랑, 참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자꾸만 사랑한다고 세상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잘 못하면 버려버리는 세상의 사랑. 내가 한 두세 번 참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 이 사랑이 자녀와 우리들의 있는 그 모든 심령의 깊은 정제감을 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은혜로 해결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또 밖에 그걸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받고 또 이제 자녀들에게 이 변함없는 은혜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권위자의 기능이에요. 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이 마음, 이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라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자아가 침해되고 자아가 공격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랑이 채우지 못한, 사랑이 해결하지 못한 그 쓴뿌리, 수치와 정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격과 폭력, 즉 세상의 힘의 원리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공격하고 대학살을 했던 그 폭력성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그런 쓴뿌리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은 바로 수치와 정죄감을 휘젓고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수치를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자라온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주도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하려고 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강하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제 세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동생 디나를 강간해놓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신부로. 근데 여곱 형제들은 수치와 정죄감 때문에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결심을 합니다. 전략을 짜죠. 그래, 근데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동생 디나를 신부로 주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세겜 추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을 세겜의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상당히 아파요.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죠.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야밤에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성을 습격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육 사건 때문에 세겜 땅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과 그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대로 올라가라 주님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끝인가? 자기 아들이 행했던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일으켰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 대학살, 그것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이 야곱과 그 집안을 죽이려고 모여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아들로 인하여 지금 벌어진 처참한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라는 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해결책.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수치와 정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코로나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어떤 주식 동향을 잘 파악하고 경기를 잘 파악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기근이 들고 재난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이 베델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솔루션을 주십니다.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 때 이 베델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베델이 도망갈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금 다시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작포를 사치한 뒤에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달아나던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베델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때도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처한 상황처럼 상당히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등장시키는 것은 항상 베델의 상황이 죽음처럼 절망의 순간에 항상 베델로 초청하고 있어요. 홀로 낯선 땅으로 야반 도주하던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는 땅으로부터 건설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원의 날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하늘로부터 쌓아가는 바벨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베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야곱의 꿈에 나타나는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꿈을 야곱이 꿉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하세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야곱이 가축 한 그릇과 여러 가지로 자기 장작권을 사치해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야곱이죠. 에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것도 야곱인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꾸 나타나시냐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축복을 하세요.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사치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바로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와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서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고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아내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해가 끊기고 집안에 큰 저주가 일어날 때 이렇게 명합니다. 바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도 뭡니까? 다시 사람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죠.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자꾸만 이 은혜 안에서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베델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성취된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넘어져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가 비록 크고 죄인 중에 개수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할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축복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것을 얻고 올라오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축복하시는 이유도 보고요. 야곱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은혜의 언약 아래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믿는 자에게, 즉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깊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자가 아무리 깊은 죄와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은혜 아래로 들어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깃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방적인 축복이죠.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믿음을, 인간적인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잘못하면 내가 떠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겠구나. 그래서 율법적인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여전히 속이고 자기 힘을 발휘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도 그 넘어와서 야곱강을 넘은 뒤에도 계속 이러한 연약함에 노출되죠. 하지만 계속 야곱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계속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의 모습처럼 야곱은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할까? 베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기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츠바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미츠바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헬라어로는 이 미츠바흐를 뭐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냐? 스텔레라는 단어를 있어요. 스텔레 헬라어. 그 의미는 스텔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위로 곧게 서 있는 기둥인 뜻이에요. 위로 곧게 서 있는 기둥. 이 스탠드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스텔레.
위로 곧게 서 있는 기둥 이런 뜻이에요. 이 스텔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바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십자가. 스타우로스. 야곱이 꿈속에서 만난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야곱이 꿈속에서 만났다는 그 사닥다리.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이 그 꿈에서 깨서 꿈에서 본 그 마음으로 세운 것, 그 기둥, 그 스텔, 곧 그것이 바로 십자가 스타우로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죠.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고 그 축복은 십자가라는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졌습니다. 십자가가 선 곳이 베델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우리 모두 중국 믿을 때도 베데스다라고 하죠. 벳이 집이고 게세드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 빵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빵으로, 지키는 빵으로 오신 거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의 핵심은 승리한 십자가가 우뚝 솟아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그 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하는 자의 믿음, 그걸 가진 자는 축복이 있나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굳게 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베델을 올라가라는 말이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할까요? 바로 내 안에 굳게 섰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고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며 넘치는 축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이제 기둥 베델로 사닥다리 꿈을 꾼 데가 도망가다가 이제 기둥을 재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오랜 세월을 지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세겜의 사건은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바단에서 돌아가라. 근데 어디로 돌아가냐?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안 나와 있고 하나님은 돌아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실제 출생지는 어디냐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데요.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브엘라 헤로이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생은 영적인 출생지만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 뒤에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던 거예요?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넌 뒤에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죠. 반갑게 맞이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죽일 줄 알았는데 환영을 합니다. 야복강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 건너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따라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겜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번창하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안 가고 형과 좀 떨어진 세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베델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약간 배경이 좀 됐을 수도 있어요. 베델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자기 눈과 그 다음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좋았던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그 관계들을 복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겜이 자기 눈에는 익숙하고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바로 세겜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땅인 그 세겜으로 가서 정착하면서 수치와 정죄가 깊어지는 삶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삶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은혜 잘 줬어요. 베델은. 근데 이 세겜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베델로 올라갔다는 표현에서 내려가는 것은 수치와 정죄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면 자꾸 수치와 정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이 수치와 정죄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세겜으로 내려간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살 것이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듯 역시 미tz바입니다. 사닥다리가 나오고 거기 제단을 쌓죠. 그것도 미tz바였고 여기 또 세겜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리 사서 죽이려고 할 때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단, 여기 나오는 또 제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tz바흐라,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아래로 다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 아래.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안식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무리 참혹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성도에게는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올라오라고 하죠. 사방에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베델로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면, 은혜를 향해 올라가면, 은혜 아래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을 대적하려고 일어났던 가나안 추적자들이 막 쫓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베델로 올라가면 추격자의 추격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추격하는 원수와 어둠이 무너질 것입니다. 베델로, 이 은혜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올라가서 그 은혜 아래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대학살 사건이 베델과 맞물려 있고 이 대학살 사건이 시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폭력과 살인의 삶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시몬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서야 그 영혼이 놓이게 됩니다. 시몬이 풀려나게 됩니다. 시몬이 풀려난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라는, 내가 늘 사랑한다라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구약, 율법, 그리고 그 아래 살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이제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영성을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시몬이 풀려나는 것은 이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세겜 대학살 사건에서 이 시몬이 계속 이제 이 이후에 계속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 요셉이 베냐민을 만날 때도 다시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배경입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합니다. 이 시몬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서야 이제 그의 영혼이 풀려나 평안히 놓이게 되었다라는 구원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고서야 시몬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냐민,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야 시몬이 풀려나게 됩니다. 베냐민이 오고 시몬이 풀려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이제 예수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시금 선포됩니다. 이 시몬, 구약이, 이 율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했던 그 고백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자 시몬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여 수치와 정죄에 결박되었던 시몬이 자유해졌습니다. 시몬의 모든 수치와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시몬은 뜯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이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 시몬이 묶여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 묶여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 묶여 있었던 그 시몬이 풀려났던 것처럼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사랑받는다는 음성을 듣는 상태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등장할 때 그 성전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과 누구? 안나.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성전에 있는데 시몬은 풀려나고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시몬이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안나가 선포합니다. 이처럼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시몬이 풀려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정죄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열매 맺었던 사랑의 열매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풀려나는 것을 통하여 시몬에 나타난 그 사망의 열매가 끊어질 것이다.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이 베델에서 안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은 바로 십자가가 선 곳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일어섰지만 베델로 올라갈 때 추격자의 죽음이 끊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 같고 주변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찬양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날마다 죄인 중에 개수임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값진 보배로운 희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가 물러났음을 고백하며 수치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제는 시몬이 풀려났던 것처럼 주를 보고 주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보고 시몬이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시몬, 결박된 그 시몬이 그 결박에서 풀어지고 수치와 정죄로부터 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이며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없으며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끝마치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자유케 되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다시금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델 그곳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가 서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어둡고 주님 절망적인 상황들이 닥쳐오지라도 주님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나의 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몬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수치와 정죄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폭력과 미움과 교만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그것을 결박하고 있는 이 수치와 정죄 십자가로 끊어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로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할 때에 시몬이 맺었던 그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랑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하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말하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 가득 차고 기도로 가득 차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모든 충격자가 끊어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떠한 밤의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모든 화살과 우리에게 달려드는 모든 재앙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냥꾼의 오른발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의 심령을 복음으로서 자유케 해주시고 십자가로 자유케 해주시고 대대의 영성으로 일평생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다가 웅덩이로 내려갔고 눈물에 젖었고 고통에 짓눌렸습니다. 은혜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다시금 베델로 은혜 아래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뚝 선 그곳에 앉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수치와 존재감이 해방되었음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에 안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우리 안의 수치와 존재를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였다가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두려움에 따랐던 그 옛자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옛자가 죽었음을 알고 믿고 선포하며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걸어나가는 소망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일평생 하나님의 집이 된 이 베델 속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을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끝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열심은 부질없고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 말씀이 충만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예물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감을 경험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베델로서 이제 주 안에서 의롭고 먹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